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활 논리 시간은 사탄이 타락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진정한 이유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 목적인 사유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약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원리를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로서 세워가지고 사랑으로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뭐라고요?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아직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탄에게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때 사탄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타락했느냐?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 사랑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해와를 중심 삼고 볼 때 미래의 희망은 아담과 해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지상천국이 연결되어 가지고 지상천국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리인데 남성과 같은 천사장이 보니 해와가 여성이므로 상대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신적 상태를 혼미시켜가지고 충격을 주어가지고 그 길로 해와를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자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논리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타락하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니고 권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직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탄이 타락하는 것은 돈과 권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사랑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천사장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혼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혼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만들어낼 수 없어요. 혼자 창조해낼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상이 없이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상대인 스파우스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고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이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일 소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받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상을 통해서 사랑을 당신도 느끼고 싶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다 그 말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할 당시 천사장은 남성이었고요. 천사장이 타락할 당시에 그의 영적인 수준은 장성기 완성급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가 사춘기가 되어서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한순간은 이 장성기 완성급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 완성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려면 그 과정, 장성기 완성급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여름이라고 하는 성장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가을에 가서 결실을 보는 것처럼 장성기 완성급이라고 하는 그 사춘기의 과정을 아담과 해와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사장의 그 영적 수준은 장성기 완성급이었고 아담 해와가 점점 성장해서 10살, 12살, 16살, 17살 때가 그래 그때가 이제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영적인 수준으로 얘기하면 장성기 완성급을 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비슷한 기준에 있었던 천사장과 해와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서 천사장은 남자 아닙니까? 해와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서 서로 관심을 갖고 이 10대가 되면 16살, 17살 되면 성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때 잘못하면 사랑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장이 자기의 정신적 상태가 혼미되어 가지고 해와를 끌어당기게 되어서 탈선하게 되었다고 아버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은 결국 이렇게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랑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장하면서 주종 관계를 확실해야 돼요. 주체와 나와의 관계. 예, 뭐 영어로 얘기하면 vertical alignment라는데 이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담 해와는 아담 해와의 부모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시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는 자기 부모와의 관계를 생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최고다. 부모가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효정의 마음이 있다. 아담과 해와에게 있어서 부모를 향하는 효정의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자식은 자기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효정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친구 관계가 가깝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정이 있는 사람, 효심이 있는 사람은 행적인 그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행적으로 주고받는 친구보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정말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식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먹고 자라야 되고 아담과 해와는 정말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명시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효정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과 부모의 관계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효심이 살아있으면 어떤 행적인 유혹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내용입니다. 예, 사랑의 힘이 원래의 힘보다 강하다. 인간 세계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자기가 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요, 원리의 힘보다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요. 그럼 지상천국을 파탄시킨 것이 뭐냐? 사탄과 인간이 합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릇된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무엇을 가지고 지상천국을 이루려 했느냐? 돈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권력 가지고 이루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길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했느냐? 이것도 역시 사랑의 길이에요. 본연의 사랑의 길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구 여러분, 인간 세계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녀 관계에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원리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정말 지금은 어른이 되었고 어떤 자녀들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지만 정말 뭐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하나님도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은 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비원리적인 사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따먹으면 안 돼. 거룩해야 돼. 정말 내 몸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길러나가면서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런 말, 잘 성장해라. 정말 눈을 한눈 파지 말고,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정말 공부 잘하고, 잘 성장해서, 그 다음에 정말 순결을 지켜가지고, 나중에 정말 약혼하고 축복을 받아야지. 부모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담 해와를 기르면서도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말씀을 생명시했어야 돼요. 응? 그것을 생명시했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시하고 두 번째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또한 생명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종 관계를 생명시하면 어떤 행적인 유혹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적인 사랑을 이기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휼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잘 체휼해가지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을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이유.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도 축복받았다고 받았다라고 자처하고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받게 됩니다. 나는 축복 가정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으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나는 자칭 축복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축복 가정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다만 축복받은 것을 자랑만 합니다. 단지 내 자신이 축복받았다고 해서 진정으로 축복 가정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나는 축복과정이다라고 이름만 내세우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혹은 나는 어디 교회장이다, 나는 목사다, 이런 타이틀이 붙은 사람은 그 분야의 직업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짜가 되기 쉽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자칭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상과 전통과 습관과 교만이 결국 외식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들도 자칭 축복받았다라고 자처하고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자칭 축복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축복가정이라고 자랑하기 이전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내적으로 반성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축복받았다는 타이틀과 자칭 축복가정이라고 자랑만 하면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축복가정이다 라는 이름만 내세우는 건 가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내 자신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늘 겸손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실족하지 않는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외적입니다. 나도 뭐 과거에 이런 포지션, 저런 포지션을 가져봤지만, 나는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나는 어느 교회장이다. 나는 대륙회장이다. 나는 강사다. 사람들하고 주고받다 보면 정말로 이런 외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존경하고 외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낮게 보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영계 가면 타이틀 다 필요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교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뭐 박사학위라고 하는 타이틀,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타이틀, 축복가장이라는 타이틀 자체도 필요 없어요. 물론 축복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외적인 타이틀이 영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영계가 관계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만큼 나는 참 사람이 되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따는 목적은 그 박사학위를 통해서 보다 참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고, 내가 교회장이 되었고 목사가 되은 것은 보다 더 하늘 앞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타이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더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타이틀은 그 타이틀을 통해서 보다 더 내가 내적인 사람 되고 진실한 사람 되고 참 사람 되는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적인 타이틀의 주관을 받잖아요. 자기 인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선자다, 가짜가 되기 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경배드리는 이유.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경배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배식을 올리는 그 자체보다도 경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마음이 귀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내 주장하지 않고 내 윗사람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마음으로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유치원생과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윗 어른이 오셨을 경우 아이들에게 인사라고 하면 아이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신앙생활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외적인 타이틀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축복가장이다. 나는 교구장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뭐 일본의 리다다. 그런 외적인 타이틀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인격은 어떤가. 나의 심정은 어떤가. 나는 어느 정도 참 사람 되는가. 이런 내적인 것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배할 때도 일요일이니까 경배하자. 아침이니까 뭐 엄마 아버지한테 경배하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외적인 경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계는요,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조건적으로 하는 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영인체의 성장은 진실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 영인체 성장은 마음으로 할 때, 심정으로 할 때, 사랑으로 할 때만이 성장해요. 그래서 경배식을 우리가 경배식을 드릴 때, 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배식을 할 때 정말 경배식을 잘하게 되면 나라는 것이 부정이 되고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식 우리의 정성 들여 40번 경배한다. 100번 경배한다. 1000번 경배한다. 저도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에서 3000번 경배할 때 숫자를 놓고 정성을 들이는 거 내가 지내고 보니까 숫자를 놓고 그러니까 하나가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은요. 외적으로 나가다 보면 자꾸 지쳐요. 그러니까 늘 나를 놓고 반성을 해야 돼. 경배 드리는 목적도 내가 내 주장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대해서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살겠다. 이런 뜻에서 경배를 드리는 건데 자꾸 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경배를 드리는 이유도 경배라는 의식보다도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본문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군인들이 자신의 상사에 대해서 인사할 때 충성이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군대 빨리 졸업해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상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 충성이라고 소리 지르며 인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마치고 나오면 아이고, 지옥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군대는 애국자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구호는 외치지만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생활은 하나의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의 없이 군대 생활을 해야 돼요.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들은 자신의 상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의 다짐으로 인사할 때 충성이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합니다. 저도요, 군대 가봤는데, 군대 오는 사람들이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마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니까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반성을 해보는 것이 정말 아이고 3년간 때워야지 한국말로 때운다는 말이 있는데 빨리빨리 이거 시간이 지나가라. 그런데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군대라고 하는 그 3년 기간을 거치면서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3년 기간을 주셨구나. 내가 일생 가운데 언제 나라를 사랑해 볼 수 있겠나. 나에게 나라와 민족과 내 형제 자매와 내 부모를 지킬 수 있는 이 3년간 군대 생활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다.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군대 3년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 군대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데 다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피곤한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외적으로만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군대는 애국자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빨리 내가 도망가야지. 애국자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의무감으로 하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요. 나의 영인체 성장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의 흥남 감옥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누구나 가기 싫은 감옥 생활을 아버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못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아예 감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다른 사람은 다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죄수들을 사랑하고, 노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의 자세 보세요. 이야, 정말로 다른 겁니다. 그 인도 협회장이 이제 뭐 무슨 그 정말 외부 세력의 핍박과 반대에 의해서 감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억울하게 정말 감옥 생활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그 사람의 면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야야야야,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감옥에서 나오지 말아라.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해 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정말 마음 자세를 바꾸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서 또 기독교 목사를 또 만나고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 자세를 바꾸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야, 참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마음 자세라는 거, 천국은요,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발적인 세상이에요. 자발적이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자발적인. 마지못해서 한다. 누가 시켜서 한다. 조건적으로 한다. 이게 물론 소생급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완성 단계에 가면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이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쁨은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심정세계라는 걸 잘 알아야 돼. 이 마지막 단계인 심정세계는 자발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게. 마지못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진정한 이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경배, 예배, 가정맹세, 그리고 5대 명절 행사 등 우리가 종교의식을 행할 때마다 진실되게 하고 싶은 것은 결국 내 마음 때문입니다. 종교의식을 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귀하게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남을 존경하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을 존경하면 내가 더 귀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남을 존경하는 마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남을 존경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참되게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경배했습니까? 여러분은 경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의 심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합니까? 네,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본문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식, 종교의 의식, 경배의 의식, 유대민족들도 가장 전통을 지키고 뭐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제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무슨 명절에 이렇게 해야 되고 외적인 것에다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심정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의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나의 심정을 성장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데 너무 거치려만 하다 보니까 외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진심을 잃어버리고 심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남을 존경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남을 존경하면요. 내 마음이 귀해져요. 이상하지. 남을 귀하게 보면 내가 귀해져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존경하는 마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야? 나는 존경하는 사람 없어. 교회 가운데도 뭐 교회장 사랑도 안 하고 목회자 사랑도 안 하고 주위 사람 보면 난 존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벌써 상처를 입었어요. 자기 마음이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심정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정을 중심 삼고 살면 남의 죄도 내 죄로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남에게 귀한 점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위해 주려고 하지. 여러분, 그래서 남을 존경하는 마음은 결국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행하지 말고 경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냥 외적으로만 경배하고 하나님 뭐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